우리는 비교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혹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죠. 그것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좀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SNS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사람들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고 다들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남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쓸데없이 자신을 이제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SNS의 폐해인데 비교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고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타인과 나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0여 년 전에 이 성경의 저자는 적극적으로 오늘 비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 대상을 놓고 그가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서운해하겠죠. 그런데 그 서운한 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편을 들고 그의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히브리서의 아이디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 말을 반복해야만 했을까요? 자, 당시 히브리 출신의,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과 그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가 심해질 때 자신들의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옛 구습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신자로 살면서 박해를 받느니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자, 모세의 율법을 따르자,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옛날 언약은 이제 폐하여지고 새로운 언약이 이제 세상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옛날 언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 언약을 초월하신 분, 그것보다 뛰어나신 분, 바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구약의 제물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다.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이신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하다라고 반복되는 이 곳이 히브리서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역사의 사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며 그리고 최고의 중요한 사건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참 어떤 장엄한 찬양의 가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이런 장대한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찬양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사실 이 본문은 히브리서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예전에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서론 부분에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과 인성과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과 위엄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과 더 깊이 사귀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를 더 귀히 여기고 그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따라가서 보면은 8가지의 그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유는 무엇입니까? 만유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가 있기도 전부터 온 우주의 주권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온 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참 주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온 우주가 주님 것이라고 하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시는 이 진리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기업으로 누구에게 또 상속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누군 줄 아십니까? 네,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이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서 그 상속권을 잃어버렸죠. 자, 그런데 그것이 그 아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할 때 우리들도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같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권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큰 형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자녀된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상속권은 어때요? 잃어버렸던 상속권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원해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속자이시죠. 근데 우리들도 그분의 형제로 그분의 자매로 우리를 신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적으시네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제가 상속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상속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법원에 이제 제출할 서류를 이렇게 꾸미는데 저희 형이 또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상속 빚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저희 자녀들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형 그리고 저희 아이들 셋 그리고 저희 형 아이들 둘 조카까지 7명분의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제가 혼자서 한국에서 이거를 꾸미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좋은 거를 상속해줘야 되는데 나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것을 이렇게 물려주는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네. 지금 감동받으셔서 박수 치신 건가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로 이 상속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육체의 아버지는 참 그래도 훌륭하시고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라 존경하지만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또 부활의 그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 그 나라의 상속 재산은 어떨지 참 상상할 수 없지만 참 우리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는 분이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성도는 현실이 좀 어려운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는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밝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을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의 그 보증을 주시는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자, 아들은 창조의 아버지의 손이 되어서 세상을 같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자, 모든 세계는 원문으로 보면은 세계를 뜻하는 코스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대를 의미하는 아이노에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보다는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이 시 공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세계, 지구,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우주, 현재의 이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시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대라고 하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시대는 4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개념이 시대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 봐요. 안 보셨나 봐요.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 보시느라 이렇게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는데, 이 영화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그때 흥행을 했던 영화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 하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켰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주 여행을 하다가 그 우여곡절 끝에 블랙홀에 떨어져서 4차원의 시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 딸, 자기 모습을 그 블랙홀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자기 자신과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과학 기술로서는 불가능하고, 공상 과학 영화, 사이파이 무비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그리고 모든 시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가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인데,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9조 4,61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9조 4,610억 킬로미터.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리죠. 자, 근데 9조 4,610억 킬로미터를 465억 번 간 거리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주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지금 이 우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다중 우주론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뭐 이상한 과학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다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우리가 사는 우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으로 제대로 인지할 수도, 그 크기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분이 얼마나 장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그리고 창조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황제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분을 안에서 그분의 이 창조의 그 능력과 또 그 위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직접 많이 보았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 시대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막 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구름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또 왕정시대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위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높은 보좌 위에서 앉으신 주님이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것과 그리고 6 날개로 자기 얼굴과 몸을 가린 천사들이 날아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25살 때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폭풍과 시커먼 구름 속에서 강렬한 불빛을 보았고 여러 동물 모양을 한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빠르기가 빛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모세와 욥과 엘리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진과 바람과 불, 폭풍, 빛과 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언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자, 왜냐하면 많은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와 좀 비등비등한 그런 선지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정도의 그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당이 밝습니다. 그렇죠? 자, 왜 밝죠? 저와 여러분 얼굴을 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빛이 왜 있습니까? 네, 전구에 불이 켜져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오셨는데 밖에 아침이 낮이 어떻습니까? 참 밝죠? 네, 밝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걸어서 교회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낮이 있는 이유, 밖이 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우주 바깥에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활발 타오르면서 빛을 쏘고 그 빛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곳에 전달을 되기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내시고 그 빛으로 도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죄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곳에 비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같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3번이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라도 태양빛이 이 지구에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빛이 없는 것도 있지만 지구는 완전 꽝꽝 얼어버려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생명체는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태양빛도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거듭남을 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우리가 건강하게 그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참 세상에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롭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중 우월성을 했는데 시간상 오늘 3개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신비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데 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영으로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분 안에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격려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과 격려를 마음껏 받으시고 우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